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회개도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천국에 오시기를,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칠 때 보면 항상 비유를 많이 들게 되죠.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 비유를 드는데 이 혼인 잔치는 그냥 일반 사람의 혼인 잔치가 아니고 어떤 임금의 혼인 잔치입니다. 왕의 혼인 잔치예요, 왕.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는 아주 대단한 혼인 잔치죠. 왕의 혼인 잔치니 왕의 아들, 자기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니까 이 혼인 잔치는 사실상 말하면은 그 아무나 올 수 없는 잔치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죠. 임금의 잔치인데 뭐 어떻게 아무나 가겠습니까? 일반 평민은 못 가죠. 그만한 그 권력이나 또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감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이 임금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빈부귀천, 뭐 고유의 낮고 높음 이런 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는데 하나같이 이 왕의 초대에 응하지를 않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왕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초대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면서 다 그 천국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금 밭일이 급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사업이 바빠가지고 나는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집안일이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누구와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핑계를 대가지고 다 거부를 했어요. 다 거부를. 그래가지고 또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왜냐면은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를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 거부를 하죠. 뭐 이런 일로 바쁘고 저런 일로 바쁘고 뭐 사업에 바쁘고 밭을 샀으니까 일해야 되고 그게 또 종들을 또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초대를 거부하냐면은 종들을 막 모욕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죄의 씻음을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복되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 초대한 그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왕의 호의를 무시해도 뭐 보통 무시한 게 아니죠. 그 왕의 배려와 그 사랑을 무시해도 이거는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거든요. 먼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선택했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일깨워 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이 톱에 켜가지고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막 감옥에 갇히고 그냥 진흙구덩이에도 빠지고 그 선지자를 그렇게 막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어요. 그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거든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제 가시적으로 좀 덜하지만은 저기 이제 뭐 힌두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순교자가 뭐 엄청난 순교자가 지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큰 그 가시적인 핍박이 없어서 그렇지 저기 중동권 같은 데 이제 선교사들 보면은요 엄청나게 죽어요. 순교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하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저버린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가지고 다 우리는 지옥불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도 허무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불행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지옥 가서도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정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녹화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1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오늘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제 임금이 도저히 이제 임금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금이 여기 보면은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자기 수하에 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초청을 했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해버렸어요. 진멸. 임금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의 그 제목은 지금 혼인잔치 비유인데 사실 이것은 혼인잔치의 비유이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 혼인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엄하게 심판하는가. 이 심판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니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혼인잔치에 그 초청을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위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저주와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거든요. 그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심판하는 처형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 영광을 다 한 몸에 받으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겪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밭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옷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하거든요. 완전히 빨개 벗은 상태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에 아마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고통이고 채찍에 맞은 것도 고통이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은 것도 고통이었지만은 더 큰 고통은 그 인간들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높은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그 수치스러움, 그 모욕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하여 조롱거리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수치스러움, 그 모욕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그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도록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냐?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고통이고 너무나 끔찍스러운 고통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치욕스러운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까지 구원하시기로 하여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모든 열심을 다 쏟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것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이렇게 진노하는 겁니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동네를 막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갈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의 온 생애 동안에 또 앞으로 내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내가 지난날의 죄를 다 예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주여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로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첫 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큰 네거리 길가로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제 저 대로 네거리 큰 길가로 나가가지고 이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이 혼인잔치에 불러들여라. 그러니 종들이 나갑니다. 종들이 네거리로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 전부 그냥 혼인잔치에 다 초대했어요. 그 혼인집에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쭉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 예복이 참 중요합니다. 예복.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면은 그 초청한 사람에게 예복을 보냅니다. 예복. 그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함께 보내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되었을 때에 또 한 번 그 사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제 몇 시까지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초청자가 준 예복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이렇게 하나씩 증정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 와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거든요. 또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상당한 무례를 범하는 것이고 아주 굉장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예복을 보냈는데도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나는 뭐 그냥 내가 평상복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입고 그냥 잔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신뢰고 결례고 무례한 일이고 아주 그 주인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그런 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죠. 호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그 임금이 종에게 말합니다.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저자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손발을 결박해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지옥불에 던져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 저 교만한 사람, 내가 분명히 예복을 보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저 사람은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옥불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왜 그렇게 얼마나 큰 일이길래 이런 엄청난 이 진노를 내리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예복은요, 예복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고,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 불의하고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누더기 같은 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싹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복. 이 예복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내가 다 받아서 입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준비한 그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자격.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원에게 그랬죠. 저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참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보통 사람이 슬피 울면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면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됐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지 않냐고,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살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회개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간다는 거는 억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 슬피 울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전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 전부 억울해하고 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됐는데 내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었구나. 그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막 이빨을 갈면서 억울하고 분하다. 전부 다.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지옥불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정말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 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느냐. 참 억울해합니다. 근데 지옥 가는 것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볼 때 자기가
선하고 착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전부 우리 사람은 다 죄의 피를 타고 났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걸 자기가 모를 뿐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 무슨 강도짓을 했냐, 왜 내가 여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느냐,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이빨을 탁탁 갈면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죠. 오늘 우리는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랬죠. 이 청함을 받은 것은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하든지 이게 청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천만이라 그러잖아요. 1천만 명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뭐 대형교회, 큰 교회 가보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청함을. 전도로 청함을 받든지, 자기 발로 걸어왔든지, 뭐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왔든지, 복 받으러 왔든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 청함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그 청함 받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막 큰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다 그래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실제 천국 갈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왜 그게 쉽지가 않냐면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삐뚤어지게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 게 참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 속에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건 뭐냐면 내가 지난날에 지은 모든 과오와 지난날에 지은 모든 잘못과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모두가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천국을 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하지만은 이 믿음 생활하다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이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가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한 70대, 80대 된 어르신인데, 그분이 한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아주 막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지금은 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쉬십니까?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 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잘 되더래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다 잘 됐는데 복 받아가지고 다 잘 됐는데 자기는 막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계속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이 꽉 차 있어요. 원망이. 그래가지고 그 원망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달아보시고 저렇게도 달아보시고 이런 일도 달아보시고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자꾸 달아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데 그냥 딱 걸려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00만. 가나안 성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은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 200만. 200만 중에는 정말 믿음을 물론 이제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집에서라도 혼자 정말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무슨 뭐 방송 예배 들으면서 진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중에는 아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또 문제도 나고 근데 그냥 그런 문제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 당하고 그냥 믿음을 접어.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믿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시험 환난을 당하고 많은 미혹과 유혹을 만나도 끝까지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예수를 믿되 정말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것밖에 다른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물질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미사 여부에 정말 휘말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없어서. 이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귀한 날이지만은 우리가 일주일이 다 귀한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중에서 이 주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주일날을. 그래가지고 이 주일날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날로 딱 구별해 놓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 날은 구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만이
6일 동안의 삶을 그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이게 주일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 날은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다른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7일 날은 일하라고 안 했어요. 6일 날,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7번째 되는 주일 날은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거든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을 받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은 우리가 하루를 이기고 이틀을 이기고 10년을 이기고 20년을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아버지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얻고 그 믿음을 얻고 그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모든 악한 원심하기에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 아버지 앞에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 아버지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아버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도 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여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